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늘 그분들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는 그런 늘 부담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뭘 알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북한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근데 들었냐면 우리 저기 태극기 성조기가 걸려져 있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방공 포스터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공 포스터. 제가 그림을 좀 꽤 그렸어요. 미아 부장만 6년을 했습니다. 중학교.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그 위에 북한 쪽은 빨갛게 칠하고 밑에 남한은 파랗게 칠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왜 같은 나라를 이게 둘로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초록 색깔, 저는 좀 초록색을 좋아해요. 고리색을 좋아하는데 초록색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저를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던 중에 보니까 북한이 저렇게 크게 고난의 대행군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막 탈북을 하고 뭐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참 아픈 사연들이 많고 가정들이 다 깨지고 북한의 아이들이 전부 고아가 되고 북한의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 나쁜 저 하나님의 반하는 생각으로 머리 자체가 다 오염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바디 자체가 몸 자체가 그렇게 간질병이 많아요. 여러분들 봤듯이 머리카락이 잘 안 자라고 이번에 우리 박성중 목사님께서 저희 그 컨퍼런스에 지난주에 오셔서 너무 많이 큰 충격을 받았다. 너무 많이 우리가 편안하구나. 이게 에어컨이 지금 고장이 나갖고 우리 여기가 태권도장실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맨 처음에 큰 거울 보고 에어로빅 이거 하는 데인가 했는데 우리 관장님이시더라고요. 자, 우리 얼마나 불편해요. 에어컨 한번 안 돌아가니까, 그죠? 저는 여기보다 더 더운 데서 살았어요. 달라스, 애리조나, 피닉스, 125도. 그러니까 운전석 문을 열 때 손 막 디딜 정도로. 그래서 계란을 딱 까면은 계란이 후라이가 돼갖고 자동차 본넷에서 이 정도 되는 데서 샀는데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근데 에어컨 있다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오늘 북녘에 있는 지하 성도들 백성들은 에어컨이 뭡니까? 얼마나 어려움과 핍박 속에 사람이 제일 불편한 게 자유가 없는 게 제일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다 행복하게 부부 생활 또 가족들 다 있지만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되게 크게 웃으시는데 저희도 그런 생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불편해요. 적당히 어떨 때는 떨어져 있다가 가끔씩 만나면 또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북녘 땅에는 아예 그런 그 사랑, 그런 오붓함, 형제의 그런 사랑 이런 게 다 브로큰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열심히 여기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봉사자들 모집해갖고 두만강변에 가서 막 이렇게 진료해주고 탈북한 동족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통행증을 끊고 한 달 동안 나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 가기 싫어갖고 특별히 여성분들 가기 싫어갖고 목사님 나 어떻게 좀 데리고 한국으로 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북한 여성들이 선물 뭘 주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약, 먹을 거, 옷 어떤 거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화장품. 세계에 있는 어느 여성들이라도 이뻐지고 싶고 가꾸고 싶어 하는 거는 전 세계의 여성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분들 얼굴 쳐다볼 때 여러분들은 위에 색깔하고 요 목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중국 땅에 나온다고 분을 칠했는지 하여간 뭘 여기 하얗게 칠했는데 요 밑에는 새까매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자, 그렇게 그 분들을 보다가 어느 날 북한에서 복음을 믿고 어렵게 전도를 하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중국 땅으로 도망 나온 지하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어디 만나서 제가 이걸 얘기를 다 못했는데 30분에 이게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자기가 노트에 놓은 일기문 수기 노트 3권을 주면서 목사님, 우리 고난의 행군 때 많이 죽었습니다. 저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살면서 내 60만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은혜가 돼요? 맨날 뭐 바쳐라, 안 바치면은 이런 벌이 닥칠 거고 바치면 이런 큰 축복이 있다. 이거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 레위기에 임한 그 하나님이, 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왜? 북한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막 다윗 왕처럼 그냥 아말렉 족속들 막 때려잡은 것처럼 저 이렇게 북한의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자기들한테는. 그랬는데 자기가 이 중국 땅에 와갖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바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얘기가 할 수가 없어서 그 순교한 자기 그 지하 성도들 중에 철갑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있었어요. 그 철갑이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한국의 그 기독교 TV에서 이 책이 나온 거를 인터뷰를 했더니 그 철갑이 스토리를 이렇게 따로 요즘에 영상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영상으로 만들어 줬어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철갑. 우리 기도 모임에는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복음 전도. 여러분들 전도하십니까? 전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복음 전도고 이웃 사랑이에요. 굶주린 이웃을, 곤란당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누구 도와준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 도와준 거다. 예수님을 도와준 거다. 네 동족들, 어려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이웃 전도한 거 하나님이 제일 크게 칭찬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린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 철갑이가 똥을 먹어가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덕분에, 정말로 제가 출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기부자가 챙겨갖고 여기 책이 나왔어. 굶주림보다 더 큰 것.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떻고 북한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하 성도의 숫자가 20만 명.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저한테 책을 주고 책이 나오기 한 달 전에 의문의 죽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영어 잘하시는 미국의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철갑이처럼 똥 먹어가면서 이렇게 전도는 못하지만은 제가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 2세들 영어권에 있는 미국 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박상훈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시켜서 하든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너무 또 복 받았다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또 저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만 실천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외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짜 복이지. 자꾸 뭐 출세하고 뭐 내 신발이 뭐 어디 상표다, 뭐 내 자동차가 어디 상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들이 뭐 변호사 됐다, 뭐 됐다, 아무것도 소용없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것만 하면은 복 받은 거죠. 이미 벌써 우리는. 이분들이 죽어서도 아니 살아서도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 모르고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비록 살아있을 때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하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만들어 놓은 지하 교회하고 그때부터 저하고 이제까지 12년 동안 연결이 돼요. 매달 저희들이 보내고 매달 거기서 편지가 오고, 야, 편지가 어떻게 오지? 편지가 와요. 열심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좋다고 북한 안에 들어가서 우리 순구름꾼을 해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그걸 우리 조선족 선교사님들이 비밀 선교. 할렐루야. 이분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안 가도 그분들이 가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편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어마. 코로나 때 잠깐 중단됐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그 6개월 후부터 또 편지가 오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 뭐 조금 제가 늦게 갖다 놨지만 이거 저희 뉴스레터예요. 지난 5월달 편지가 코로나 기간에 6번째로 왔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는데 김태영 가명입니다. 북한 군인이 우리 지하 성도들의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주가 일하시네. 우리도 일해야죠, 그죠? 그래서 앞뒤 좀 설명 생략하고 저는 김태영 가명 북한 군인입니다. 제가 인물이나 체격 등으로는 빠지지 않는 조건인데 박상훈 목사 형제 같잖아요. 어디가 형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형제예요. 제가 어디를 봐도 빠지지 않는 신체의 또 인물 조건인데 고급 간부들에게 줄 뇌물과 부모가 없이 자란 고아라고 하는 즉 뒷백이 없다는 이유로 진급을 못했습니다. 태권도 배우면 진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을 그죠? 진급을 못해. 백이 없다고. 아니 공산주의나 이런 데는 평등사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계급사회. 불평등. 없다는 이유로 진급을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아무 그 지역의 고아원에 있는 자신의 내 그 여동생 아무개를 그 짝 교회 지하 성도들이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도 욕심을 아니낼 수 없는 내 예쁜 동생에 대한 자랑도 솔직히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오빠로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오빠가 자기 여동생 고아가 둘 다 고아가 됐잖아요. 그 여동생을 우리 지하교회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게 어려운데 여기에 이 오빠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으라 했더니 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저 북한 당국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는 그 오빠의 편지가 여기 왔어요. 저기 여러분들 비치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하 성도들과 함께 지하 교회들을 이렇게 북한 군인들까지도 회시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북한 내까지 이게 유튜브가 요즘 있어갖고 뭐 전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북한 군인들이 제일로 복음화율이 많다고 해요. 왜? 나라에서 제대로 봉급 주고 제대로 나라에서 보살펴 주면 그분들이 왜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들이 지원하는 거 받아 먹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놀랍게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빵 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 어린아이들한테 직접 전달하게끔 저희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갖고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오픈이 됐는데 3년 동안은 나와서 받아서 가게끔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또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제가 2013년도 어느 날 한 일가족을 만나요. 탈북한 도망강을 그 밤에 헤엄쳐서 나온 한 가족 4분을 만납니다. 만나갖고 기도해주고 잘 탈출해서 걸리지 않고 중국 공안한테 걸리지 않고 한국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졌는데 2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이들, 그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장학금 보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쭉 장학금을 드렸는데 이 큰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강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2년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가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잠깐만 지금 계속 12시 20분이네. 아니죠? 저 시계가 지금 12시 20분. 11시 50분.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터져갖고 우리 지금 언니, 오빠, 남동생이 지금 아주 큰 곤란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특별 지원금을 좀 보내주시면 크게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코로나 없는 와중에 시애틀에 3베드룸 한 달치 렌트비를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뭐 보내놓고 거기 영수증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런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달해 주시는 그분이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내가 이 코로나 가운데도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사진하고 음성 녹음한 거를 파일을 해갖고 중국에 건너와서 우리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언니, 큰오빠, 남동생이 뭐라고 우리들한테 또 자기 여동생한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네. 이 볼륨이 좀 작아갖고요. 조금 좀 업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거기는 북한은 뭐라 그런다고요? 전염병이라 그래요. 중국에서 전염돼서 왔다고 그래갖고 전염병이라는데 우리는 지금 전염병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데 너는 알지 않고 있니? 그러니까 자기의 시각으로 항상 사람들은 남을 쳐다봐요.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남한도 코로나 때문에 너 앓고 있지 않니? 이런 말을 이렇게 오빠와 남동생 저분들이 저희가 지원하고 함께 기도해 준 덕분에 세 가족이 여기 달라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왜? 하도 이 달라스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주하고 있죠. 이주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사는 블루스테이트 있죠. 뭐 말이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남자놈이 와갖고는 나 이제 여자라고 불러.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왜
다른 나라죠. 이상한 나라죠. 예, 제가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달라스, 텍사스주로 저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많이 지금 제 표현에는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많이 와야 돼요. 전도하시고. 그죠,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녘에 있는 동족들은 지금 이렇게 남한에 탈북해져 있는 탈북자들이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돕고 있다. 이 방법을 하나님도 웨이메이커 길을 내주셨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찾아서 문제지. 길은 지금 북한이 사방팔방으로 뚫려져 있고 공중으로도 더 뚫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기 친정 얘기고 우리 이제 집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되시는데 이제 자기 시댁의 어머니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어렵게 코로나 직전에 탈출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5월달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자기가 지금 어디 갔는지 죽었는 줄 알고 있다. 아니 세상에 우리 목사님, 우리도 집사님들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할 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말씀드리고 가죠. 목사님 저 오늘 이번에 휴가 만들어서 한국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뉴저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가는데 북한은 어때요? 그 얘기를 못하고 가야 돼요. 왜? 그 얘기를 말하는 순간에 북한은 둘이 모이면 비밀이 없습니다. 자기가 도망간다는 걸 금방 소식이 엄마한테도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도망가요. 야방도주.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 어머니한테 알리지도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새로 결혼하신 그 남편분을 만났는데 빨리 연락 좀 드리라. 연락할 수 없으면 내가 연락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더 대줄 테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애타게 당신을 찾겠냐. 그래갖고 저희가 좀 도움을 줘갖고 그 2주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음 장면이요. 잠깐만. 요게 아이고 켜주시고 요게 엄마하고 처음 통화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게 파일이 어떻게 연결이 안 돼갖고 지금 못했어요. 요건 오늘 아침에 받은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데 처음에 이제 5월달에 온 이제 전화 내용은 뭐였냐면은 나는 네가 어디 가서 죽었는 줄 알았다. 근데 네가 남한에 가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야 엄마가 깊은 밤 잘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어머니 날 때 어떻게 왔어요? 그동안에 둘째 아들이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계속 정말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애타게 기다렸는데 네가 남한에 가서 좋은 섹시 만나갖고 이제 결혼을 했다 하니 오늘부터 이 엄마는 깊은 밤을 잘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양강도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 들어도 사실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세상에 어디에 계시든지 어머니들은 북한 어머니든지 남한 어머니든지 자식이 아무 소식 없고 집안 안 들어오면은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보내주는데 아직도 아버지한테로 돌아오지 않고 집 나간 탕자처럼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목사님 어머니하고 또 영상 통화 5개 줌으로 캡처를 한 거예요. 여기가 아들이고 여기가 이제 어머니고 요 옆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었어요. 그걸 이제 아침에 저 컨퍼런스 딱 끝났는데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오늘 이거 처음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그냥 들으면 돼요. 좀 크게 볼륨 좀 해주세요.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이 성격은 좀 급하지만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오글오글하다. 그걸 북한말로 아글아글하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정답다 이거예요. 사람이 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오글오글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5개 파일이 왔는데,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 자랑을 하면서, 네 얼굴 보니까 남한 여인 얼굴 같다. 어떻게 그렇게 살결이 뽀하니?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완전 진짜 어디 시골 안악내였는데, 한국 가서 한 5년 넘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여자들이 신분도 올라가고 여자들이 대우를 받는데, 내가 요즘 가렸지만은 이 어머니 얼굴 보니까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내가 직접 봤더니. 근데 저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막 아들 줌으로 쳐다보면서 대화하는데 얼마나 웃음꽃이 폈는지. 내가 네 자랑을 지금 많이 하고 댕긴다 야.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거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런 거였구나. 하나님, 내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히 지옥에 저주를 받아 떨어진다면 하나님, 난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들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복받는 표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대충 만나고, 집안에서도 이 왼수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큰일 납니다. 내 옆에 있는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돼. 어떻게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고 이웃 전도하고 북한 동족들 도웁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거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뭐 제가 할 얘기가 무궁무진 많아요. 뭐 여기 저 간증도 많아요. 사실 저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제 아내는 더 여자니까 더 어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되어져서 풍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 여기 이제 임하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저 지금 형편 보세요. 하와이 지금 뭐 캘리포니아 이제 이번 주에 홍수 난데, 홍수 캘리포니아가. 여러분들 2년 전에 경험하셨잖아요. 여기 셧다운 돼갖고 막 오돌오돌 아까 아글아글 했는데 여기 오돌오돌 떨었잖아요. 주님 올 때가 됐다는 사인이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상급, 너 네 동생 어떻게 했어? 너 가족 어떻게 했어? 너 나 사랑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 붙잡고 좀 우리 교회 가게 해달라고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기 몇 가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10가정이 있대요. 제가 딱 그럼 10가정. 그리고 신사참배, 뉴스레터, 영어책 2개. 그냥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박 목사님 너무 멋지게. 나도 태권도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드리고 갈 테니까 알아서 읽고 전도하세요. 다른 데 가서는 제가 한 권 줄 때마다 20불씩 선교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요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이 또 특별한 가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다른 일반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뭔가 심오한 가사들이 너무 많아서 괜찮겠죠? 아멘. 그냥 프리로 준다 그러니 기프트로 준다니까 별로 그냥.
주님 하시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동하시면은 같이 우리가 함께 일하면은 북한 애들이 우리가 보낸 그 빵 먹고 살아 있다면 통일됐다면 전도할 수 네, 있잖아요. 아멘. 다 죽고 난다면 무슨 전도가 되겠어? 바울이 오늘 우리한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야.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내가 너희들 구원을 바라는 바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달라스 지역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혼들까지도 구원해내는 주님의 귀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 달라스에 와서 4차 컨퍼런스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렇게 동족들에게도 지하 성도들을 통하여 또 탈북자 가족들을 통하여 또 영양빵을 보내는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이 지금도 북한 내 복음의 문을 열고 있으니 저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힘차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동족들까지도 구원해내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